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용에 되어서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그 빈 틈새를 아버지의 뜻으로 다 차곡차곡 메꿔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원의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가 이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저희들의 기호가 되고 저희들의 정서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신세계에서 이제 살고 말하고 행하며 앞으로 성화시대를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질서들이 이제 저희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요 질서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옳게 반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포함하여 그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녀들은 들을 수 있는,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은 은총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부활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군중이 이야기하는 나라.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려면 그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겠죠.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아무리 기호와 경향을 말한다 해도 그 기호와 경향에 근거해서 말을 하죠. 그럼 이 군중이 말하는 세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경향과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은 도대체 어떤 표징을 일으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임을 증명하겠는가?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이. 그러면서 덧붙이는 그 추가적 근거에 뒷받침되는 자료로 이 군중이 뭘 들이미냐면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31절에서 군중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아니, 모세는 우리 조상들한테 광야에 그 먹을 거 없는 그 허허벌판 모래바람만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먹게 한 그런 위대한 예언자였다. 아니 당신이 예언자라면은 최소 모세같이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든가 어떤 무슨 표징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당신이 그런 예언자라는 걸 믿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나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군중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는 그 빵을 내려줬다라는 그 빵을 내려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그 빵을 내려주신 분은 바로 내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군중이 과연 저런 사고방식을 왜 하게 되었냐는 거죠. 군중이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위대한 예언자야.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사고방식을 하냐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전이된 걸까요? 그렇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바로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마치 모세가 위대한 예언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위치에 앉아서 이렇게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권력이랄까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체제를 견고하고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바리사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위대한 기적을 펼치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고 단순히 모세는 그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다. 이렇게 가르쳐야 올바른 전달이고 가르침이죠. 근데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군중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 시대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고 파워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다 법이고 그들이 말하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럼 군중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은, 예를 들면 어디서 누군가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최소 전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어디서 전이 되고 어디서 계승이 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누구냐? 바리사이들의 사고방식을 군중이 그대로 복사판처럼 따다가 지금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죠. 단순히 이 예언자라는 것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마치 우체국의 배달부와 같은 거예요. 우체국의 배달부는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선물을 파손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는 게 그 사람의 할 일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걸 잘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은 마치 이것과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우체부와 같은. 근데 이 도둑과 강도들은 이 우체부를 하느님으로 둔갑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너무나도 이상한 사고방식을 지금 하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그런 위대한 빵을 내려줘가지고 우리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 덕분에 그렇게 광야에서도 먹고 마셨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예언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다면은 최소 모세가 했던 것 같은 어떤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켜보시오. 이런 거죠 지금. 그럼 이들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전이시켜서 백성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주워먹은 누룩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리고 교계제도와 전통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하는 사고방식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마치 인간이 하느님처럼 뭘 내려주신 것과 같은 바로 우상 숭배가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이것을 왜 바리사이가 전승했을까? 이래야 자신들의 권한과 그 세력이 대대손손 꿀 빨아먹을 수 있는 그 세력이 공고하고 견고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나라를 마치 누룩처럼 비소처럼 쬐끔씩 그 백성들에게 먹여가지고 그 백성들도 똑같이 오염되고 전이 되고 감염돼서 바리사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그걸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까지 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경향의 매너리즘 가운데 사고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주시죠. 얘들아,
모세가 그 빵을 내려준 게 아니라 그 빵을 내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시다. 단순히 모세는 하느님께서 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백성을 잘 이끌고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하고 이런 충직한 도구를 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자, 저 빵은 유물론적인 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진리, 이 신적인 질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지금 빵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워졌을 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서 구원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런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는 생명을 주는 빵이라니까 좋은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늘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군중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시고 결국은 긍정적인 반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돌려놓으셨죠.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정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군중들을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이들이 달라라고 올바른 반향을 하게끔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우신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늘 저희한테 그럼 저희도 그 생명의 빵을 달라고 했더니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기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체성사를 제정하셔서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 생명의 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이 육의 배가 고프지 않고 육의 목이 마르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고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르침에 용해돼서 그렇게 나를 믿고 신뢰해서 하나 된다면 너희들의 영혼은 영원히 배도 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군중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눠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오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사고방식이 전이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의 사고방식은 거의 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로부터 전승되고 계승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중들이 이상한 사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이 마치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은 다 바리사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은연중에 유대인들에게 심은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왜? 그래야 자신들의 자리가 공고하고 탄탄하고 견고하잖아요. 그래야 자신들을 우상으로 일평생 이 군중들이 떠받들 거 아닙니까? 요런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떠받들고 훌륭한 예언자다라고 치켜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가르치는 이런 사고방식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전이시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누렸던 바리사 율법학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예를 들어 이교도의 이 제도와 전통이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뿌려놓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적 경향의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미사를 한 것 같고 거기서 말하는 걸 지켜야 뭔가 은총을 받을 것 같고 이런 거죠.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해야 큰 은총과 은혜를 받은 것과 같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이런 건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 사고방식의 기호와 정서에 젖어들어서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그런 거예요. 그 바리사이법학자가 모세는 훌륭하고 대단한 예언자라고 그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 가르친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런 만나를 내려줬다는데 당신도 그런 위대한 예언자라면 최소 모세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을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나라예요. 그럼 이건 인간 중심. 또 인간을 감히 하느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느님은 다 없애버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이런 엄청난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사고방식을 이 군중들이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런 바리사 율법학자로부터 영향받은 역겨운 저주받을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교도의 교회에 다니면서 정서상 배어져 있는 게 있어요. 기호상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사한 것 같고 은총 받는 것 같고 편안하고 내 기호에 맞고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것은 이런 어떤 참된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한 거냐 성경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정서예요. 내 편한 기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선이죠.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이상한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사고방식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여러분도 이런 유대인처럼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편해, 익숙해. 그러니까 그냥 그걸 계속 고수해.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지배받는다면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막연한 내 감, 내 정서, 내 것을 따르는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인 거고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전이된 거고 그 뿌리를 근원을 찾아 거슬러 가면 그것은 바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백성이 다 영원히 죽게끔 했던 이런 사악하고 역겨운 사고방식이지만 그 백성들이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환경적 요소의 상황에 우리도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나약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영어 하는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하는 거고 이건 뭘 반증하는 거죠? 그가 속해 있는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치 밥 먹으면 숟가락을 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밥 먹으려면 예를 들면 뭐 칼이나 나이프나 뭐 포크를 드는 게 익숙하겠죠. 이것은 그냥 나에게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게 스며들은 정서지 그게 진리거나 참된 진실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 진리에 근거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고 가지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기호적으로 편안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내 옷처럼 딱 맞는 이런 것이 대다수의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니다. 그저 나의 경향이고 기호고 정서지. 그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모세를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배어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하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의 그 익숙한 기호와 정서가 우상숭배고 사람을 하느님처럼 왕처럼 떠받드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끝끝내 깨닫지 못해서 그 정서로 살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객관화된 사실을 잘 인식하셔서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가진 어떤 따져보지 않고 이런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따져보지 않고 막연하게 가진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0일 부활제 3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